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53페이지 3장 12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이 이제 끝났고 에스더의 말씀을 매일 저녁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라는 책이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에, 에스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늘 나오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 야훼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과 조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하지만 신앙의 놀라운 진리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 속에 비록 눈에 보이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드러내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위용을 떨쳤지만, 그래서 유다 백성도 멸망시키고 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패권을 페르시아 제국이 잡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했고,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유다 백성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고국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돌아갔지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다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도처에 남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생활해서 돌아가지 않고 제국에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무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입니다. 그 당시 광대한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이 페르시아 제국 127개도를 통치하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수개월에 걸쳐 잔치를 진행한 다음에 또 한 번의 별도의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수도 수산성 주민을 위해 베풀다가 이 잔치의 절정에서 자기의 왕후인 절세미녀 와스디를 갑자기 불러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녀의 미모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우리 왕비를 좀 봐라, 이 왕비 내 거야,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왕후 와스디가 왕의 호출을 거부하고 안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심히 진노한 이 왕은 측근들과 상의 끝에 왕후를 폐위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후로부터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아하수르 왕의 마음에 와스티 일이 생각이 나고 그녀가 그리워지고 그런 것을 눈치챈 측근들은 왕이시여, 자 이제 폐위한 왕후 와스티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빨리 뽑으십시오. 우리 페르시아 제국 내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골라가지고 와스티보다 멋진 처녀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래서 왕을 기쁘시게 할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고 행복하소서 간언을 냈고, 이에 수백 명에 이르는 가장 어여쁘고 뛰어난 교수들이 후궁에 들여져서 1년간의 철저한 준비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씩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왕이 계속 보다가 이제 마음에 가장 드는 처녀를 딱 뽑아서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녀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왕후 후보자로 뽑힌 처녀 중에는 정말 어여쁘고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가문과 배경이 뛰어난 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비해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거둬서 키워줬고, 또 모르드게가 궁중 문지기였지만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무엇보다 유다 백성이라는 포로 출신의 처녀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에스더는 부족함이 많아요. 예쁘지만 부족한 거 많아요. 그리고 남들처럼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데 능숙하지도 않고 별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모든 보는 사람에게, 그녀를 쓱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에스더를 보면 이야 호감을 느껴요. 또 왕에게도 큰 은총을 얻어서 대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탁 세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는 그럴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냥 뽑혔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게 순적하게 잘 풀리고 주변으로부터 늘 은총이 쏟아지고 기대 이상의 좋은 일만, 놀라운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반대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위기, 고난도 몰려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태양이 짱짱 비치는 게 아니고 폭풍이 올 때가 있고 아주 힘들 때가 있다. 궁중 문지기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두네시의 음모를 왕후 에스더를 통해 전달해서 그 악한 계획이 무산되게 왕이 보호받게 큰 공을 세우지만, 이 일은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남겨졌을 뿐 모르드게에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 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하만이 아하수로 왕의 총애를 받는, 한몸에 받는 제국의 2인자로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만의 시대가 열려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만은 일개 궁중 문지기에 불과한 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모두가 왕의 명령대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걸 따라하지 않고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에 분노해서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이 모르드게가 속한 족속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흩어져 있지만 수백만 명을 한 번에 다 죽여야겠다, 남녀노소 봐주지 않고 다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언제 그 일을 시행할 것인가, 언제 학살의 날을 삼을 것인가, 이거를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후인 마지막 달 13일 딱 정해놓고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2인자가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은 변개치 못할 조서를 전국에 하달을 합니다. 이 명령 시행해라,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11개월 후에 다 말살돼야 하니까 너희들 다 준비하고 있어라 알린 후에 악한 하만 왕과 마주 앉아서 한가하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가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생에 큰 시련과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어려운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가정이든 국가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을 받는 것이다. 어려움이 오는 건 뭐냐? 신앙이 시험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좋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유다 백성은 뭐냐? 비록 포로가 됐지만, 본토를 떠났지만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내용을 담은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쫙 내려진 위기를 직면하게 되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갑자기 너는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서의 내용, 그 배후의 모든 진행 과정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즉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관리의 의복을 쫙 찢고 그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는 그 직분이 왕궁 문지이기 때문에 베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 베옷을 입은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법에 따르면 궁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직이니까 궁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베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상황이 되니까 모든 자기의 지위와 그에 딸린 유익과 권리를 가차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게 뭐냐? 세상적인 거 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통곡하며 대궐문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유다 백성, 수많은 사람이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이 알려지니까 각자가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크게 똑같이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드러눕고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고난에 직면할 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뭐라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환난이 왔느냐? 그러면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아멘. 모르드게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고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대책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인격적인 관계, 고난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만, 근데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고난이 와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건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내게로 더 가까이, 너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에게 더 집중하고 가까이 오라 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은 가까이 오라는 신호다. 아멘. 고난이 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더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혼자 집안에서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 궁중 문 앞으로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큰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야 집에서 베옷 입고 죄를 쓰고 울어라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궁중 문 앞에서 해라. 네가 일하는 그 궁중 문 앞에서 대성통곡해라. 모르드게는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 상관 안 해요. 오직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문제의 고난, 위기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아멘. 두 마음을 품으면 괴로움만 커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갈팡질팡 괴로워져요. 여러분, 하지만 고난이 올 때 결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놀라운 말씀과 일치하는 깊은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문제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여기에 막히지 말고 문제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아멘. 고난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만을 바라봐라. 아멘. 더 집중해서 나만을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딱 우리가 일치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승리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의 평안이 마음을 지킨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 그래서 이 마음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눈앞의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어떡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힘써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온 페르시아 제국 127개 도의 왕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 몇몇 신앙이 좋은 사람만, 유다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대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유다 백성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여러분, 위기는 뭐냐? 감춰져 있던 신앙이 드러나야 할 때예요. 위기는 뭐냐? 구별될 때예요. 예, 위기는 뭐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만의 악한 사륙명령이 이제 시행되는 게 언제냐? 11개월 후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해의 마지막 달, 그래서 11개월이 남아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 중에는
누구는 또 설마 하면서 안일하게 가만히 있고, 누구는 큰일 났다 도망치려고 그러고, 누구는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평소에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티를 내지 않고 가만히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나 유다인이요 말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큰 위기가 몰려오자 그들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깃발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신앙으로 연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오니까 다 배옷을 입고, 다 금식 들어가고, 다 애통하고, 다 기도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코로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직은 살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코로나 시대지만 아직 괜찮아요? 그런 마음인가요? 어떻게 잘 되겠죠?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정말 큰 고난이 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대충 지나가겠죠?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큰 위기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미워했고 멸하려 했듯이 하만은 악한 자예요. 모르드게가 싫어요. 무조건 싫어. 유다 백성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듯이 원수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무너뜨리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해하려고 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지금은 한가한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치열한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 몇 년 예수를 믿었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아멘. 자기의 열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와 순종의 연합이 필요한데, 지금은 연합해야 돼요. 아멘. 모르드게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온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됐듯이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자원해서 연합을 할 때예요. 아멘. 이제는 억지로 연합 못해요. 강제로 동원해서 기도하세요. 못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억지로 앉혀놔봤자 그건 가짜고 조금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반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다가 나도 금식해야겠다. 금식하십시오. 나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늘리십시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현실을 보면 모든 게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마귀가 뒤쫓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만이 기승을 부리고 모든 걸 주관하는 것 같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히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위대한 세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인 거예요. 역경이 크고 답이 없어 보입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역경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전의 승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역경이 크면 승리가 크다. 아멘. 예, 역경이 큰 건 뭐냐? 이거 이기면 하나님의 선물이 큰 거예요. 아멘. 고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이 오히려 위대한 축복의 재료와 배경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보면서 뭘 꿈꾸느냐? 승리를 꿈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이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도록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이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때에 빛을 발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부터 변화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